이기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승리를 정말로 열망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경기 전에는 절대 달걀 깨지 말 것, 미역국 먹지 말 것, 면도하지 말 것, 손톱 발톱 깎지 말 것, 헤아릴 수 없이 그런 자기들만의 금기, 그 징크스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 아시죠? 유현진 선수의 징크스는 뭘까요? 유현진 선수는 경기 전날 반드시 감자탕을 먹는데요. 그리고 경기 당일날은 오리고기와 소고기 무국을 먹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그렇게 먹고 나갔는데 경기 잘 풀린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럼 왜 그렇지? 내가 왜 이겼지 보니까 오리고기 먹고 소고기 묵국 먹은 거예요. 경기 졌어요. 왜 패했을까? 자기의 투구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소고기 묵국 안 먹고 미역국 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기고 싶어서 반드시 경기 전날에는 감자탕 먹고 또 경기 당일날은 소고기 묵국 또 오리고기 먹는답니다. 스포츠 경기는 실력이고 철저한 그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요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감자탕, 왜 빨강 티셔츠, 미역국 먹으면 안 되는 것, 검정색 팬티를 고집할까요? 그것들은 그들의 마음의 지푸라기예요. 그거라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싶고 그럴 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괜히 또 잘 될 것 같고 여행도 바라는 거죠. 아니면 막 불안하고 마음의 지푸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런 마음의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혹시 잘 될까? 여행? 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로마서 8장 3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긴대요. 어쩌다 한 번 이긴대요. 따라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38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길까? 질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기는 건가?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수 없어서 지고 재수 있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를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의 확신, 성경 그대로 제가 적어봤어요. 승리의 확신. 따라하면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오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도에게는 승리가 있다.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승리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31절부터 우리 찾아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32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냥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아들 예수님도 주셨는데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셔야 안 주셔요?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해서 내 거라고 했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수도 없어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없다. 그 어떤 환난도 박해도 곤고도 기근도 벌거벗기는 적신도 위험도 날카로운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선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이겨요? 간신히 이겨요? 다시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성도를 송사할 자도 없다. 정죄할 자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결코 없다. 따라 성도는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없이 약하고 무기력한 별 볼 일 없는 지렁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침내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기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 얹어 보세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따라합니다. 내가 지렁이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승리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렁이같이 약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첫째,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둘째, 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셋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시험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째, 성도는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요즘 세상 살만합니까? 힘들죠? 어렵죠?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한데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참 미련한데 세상은 너무 간교하고 약삭빠릅니다.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안 둡니다. 막 덤빕니다. 공격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거든요. 약하거든요. 병들었거든요. 돈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붙들어 주시면, 끌어 주시면, 그래도 안 될까요? 그래도 못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위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예전에 그랬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지금 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위하시고, 지금 도우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 강함 주시고, 약하면 건강 주시고, 강함 주시고, 미련하면 지혜 주시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주시고, 수렁에 빠졌으면 일으켜 주시고, 병들었어요 고쳐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 친구 되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의 사람들은 돈을 따려고 카지노도 하고 슬롯머신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선까지 가가지고 막 돈 가지고 가는데 돈을 땁니까? 다 잃어버립니까? 다 잃어버려요. 대부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카지노 회사에서 기계의 승률을 5% 승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돈을 따는 사람도 있어요. 와, 터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100명 중에 5명이고 나머지 95명은 다 털리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승률은 5%일까요? 10%일까요? 몇 %일까요? 100%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를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편이래요? 누가 내 편이래요? 우리는 이기는 편, 내 편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언제나 남의 편이고요. 옆에 있는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셔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확률은 몇 퍼센트? 100%라는 거.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처음에 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이기는 것을 봅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병들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병들어도 마침내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초반에 이기는 자가 승자입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승자입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최종 승자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죽어 이 땅에 눈 감으면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 눈 뜨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 승자는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그냥 방치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도는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죄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능력자예요. 내 죄를 고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밤잠을 자지 못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또 남을 미워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합니다. 용서 못하게 합니다. 가슴속에 한이 쌓이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능력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죄 사함 받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되지만 야, 너 같은 놈이, 너가 중학한 죄인이 너는 안 돼.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가 죄 앞에서 깨갱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 때마다 죄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절대 권력자인 교황이 그를 죽이려고 선언을 했어요. 루터는 혼자 싸워야 돼서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귀가 루터의 방 안에 나타났어요. 마귀는 루터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툭 던져줘요. 그걸 봤더니 그가 지었던 죄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죄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든 막 부끄러운 죄까지 막 거기 다 기록됐는데 그걸 볼 때 맥이 그냥 탁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루터를 정죄합니다. 루터야, 이렇게 죄가 네가 많은데 네가 종교 개혁을 해? 네가 교회 개혁을 해? 너나 개혁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 죄나 청산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교회 개혁이야. 너는 못해. 라고 비아냥거리고 협박해요. 루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다 사실이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힌 루터는 그래, 내가 뭘 해?
나 같은 죄인이 뭐래? 무슨 교회개혁, 종교개혁이야. 그냥 접어야 되겠다. 그럼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누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미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깨끗하다. 너는 무죄하다. 너는 의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잠시나마 마귀에게 속았던 것이 분이 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났던 그 벽을 향해서 잉크병을 힘껏 내던지면서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했어요. 그러자 그를 두렵게 하고 조롱했던 사탄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 우리를 정죄합니다. 참수합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목을 죄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사탄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책에 얽매이지 말고, 죄의 정죄에 얽매이지 말고, 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그 죄를 이미 멸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주가 풀렸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끝났어요. 해방되었어요.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깨끗합니다.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셋째, 성도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고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들겨 패다 는 뜻이에요. 질병이 우리를 두들겨 패요. 돈이 없어 돈 빌렸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두들겨 패요. 여러 시험이, 고난이, 환난이, 원수의 공격이, 비난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우리를 두들겨 패요. 35절 보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로 사탄은 휘두르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 패는 환난과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확신 가지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 끊을 수 있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요, 기근이요, 벌거벗기는 적신이요, 위험한 칼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하는 그 힘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거리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의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힘들거리어도 주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8장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세계적인 지휘자인 영국의 레틀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에 비심을,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에 비심은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이 찬양이 있어요. 오라토리오.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데 정확한 박자, 음정, 아름다운 음색, 또 호흡까지 완벽해요. 그 찬양을 듣던 많은 청중들은 야, 노래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쥐를 하던 쥐자가 노래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리허설이 아닌데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고 있고 성중들이 가득 찼는데 쥐를 끊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이 가수는 당황하고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또 청중들도 뭐야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쥐자가 가수에게, 솔리스트에게, 당신은 지금도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긴 합니까? 주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때 당황하고 놀란 이 가수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불러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주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노래하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다시 불러보세요. 다시 지루하기 시작하고 그 솔리스트 노래를 다시 불렀어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는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했던 그 청중들이 다시 부른 그 찬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속에서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됐어요.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렁이 같지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의 이김이 나의 이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 용사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